네,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리딩 지저스 현장 강의로 초대되시고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텐데요, 말씀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경험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과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심으로요,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그렇게 나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나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나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나마다 우리 걸어가리.
인생을 인도하실 그 놀라운 주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 박수 올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고 일어나 걸어라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 가슴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 일어나 걸어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가만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 우리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선포합시다. 일어나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 가슴에 힘을 주리니 고백하며 나갑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너를 도우리. 우리 인생을 도우시고 오늘 역사하실 놀라운 주님께 우리 한 번만 더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 우리 이 시간 하실 수 있다면 우리 손을 들고 그 주님의 임재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이곳 안산 동산교회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구들을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올해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리딩 지저스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로부터 유병성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성경의 땅인 이스라엘을 더욱 생생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유 목사님의 4번의 현장 강의를 통해 우리 모두가 성경 진리에 대한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강의하기마다 깨달음의 눈을, 깨달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시간 단이라는 곳에서 대하여 강의하여 주실 때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2025년 리딩 지저스 현장 강의에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사실 보통 수요일에는 교구별로 모여서 수요 기도회를 드리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 수요일은 우리가 올해 함께하는 리딩 지저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현장 강의로 성경의 땅에 대한 소중한 좀 강의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보통 이제 어떤 기회가 되면 수요 기도회를 연합으로 이렇게 모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제가 근래에 봤던 연합 기도회 모임 중에서는 제일 많이 모이신 게 아닌가, 낮 시간에. 그래서 이만큼 관심이 뜨겁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돕는 자료도 많고 해설서도 많고 책도 많습니다만 성경을 이해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은 성경의 땅에 대해서 또 아는 것이죠.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사실 실제로 계획도 했지만 저희가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성지순례를 계획을 했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쟁이 터지고 나서 아직도 휴전한다, 이제 좀 전쟁 끝난다 싶은데도 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좀 길이 열리지 않고 있는데, 아예 이스라엘에서 귀한 분을 그냥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차후에 정말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가 함께 이제 성지 순례를 통해 은혜를 누리겠지만, 그래도 그때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아예 이스라엘에서 목사님을 모셔와서 짧게나마 4번 강의는 턱도 없어요. 하지만 짧게나마 성지순례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즐겨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은혜가 있을 텐데, 우리 모실 강사 목사님 유병성 목사님은 이스라엘에서 27년간 사시면서 성서학과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민족사, 제2성전사, 이스라엘학 또 등등, 하여튼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면서 이 한국교회 성경을 더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정말 소중한 그러한 자료들을 또 연구들을 계속 제공해 주시고 또 활동하시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이 이스라엘에 이름난 오래 계신 분들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이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분이시고요. 특히 이제 제가 이거 꼭 광고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유튜브 채널 성경지리 연구소, 자 따라해 볼까요? 성경지리 연구소. 네, 찾아가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표시해 주셔서 이따 목사님도 한마디 좀 언급해 주겠지만, 유튜브에 보면 이스라엘에 관련된 이런저런 잡다한 정보들이 되게 많습니다. 엉뚱한 얘기도 많이 있고요. 딴 데 가지 마시고 여기 가셔서 들으시면 여러분의 성경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을 통해 받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유병성 목사님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네. 네,
반갑습니다. 오, 굉장히 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저 어디서 왔다고요? 잘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에서 왔어요. 근데요, 몇 년 동안 이스라엘 생활했다 그랬죠? 오, 잘 들으셨네요. 자, 근데요, 아까 목사님이 27년 동안 생활했는데 여러분 반응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시 제가 이스라엘에서 27년 생활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아니 조금 있다가 벌써 하면 어떡해요.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스라엘에서 27년 생활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이렇게 반응이 막 와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언어를 쓰고 있을까요? 히브리어. 네, 아랍어는 아랍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진짜 아랍어를 쓰기도 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더 많이 쓰고 있는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한테 히브리어로 인사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한테 히브리어로 인사하면 돼요.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자, 제가 히브리어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따라 하시면 돼요. 샬롬. 이게 히브리어예요. 근데 정말 좋은 히브리어예요. 근데 친근하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친근한 인사는 요거를 2번 하면 됩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샬롬 샬롬. 여러분 근데 정말 잘하시네요. 따라하라니까 이것까지 다 따라하셔서, 네. 아주 좋았어요. 자, 오,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요, 오늘 제목을 제가 조금 특이하게 잡아봤어요. 텔단. 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니 텔단, 곧 뒤를 읽어야 되는데 텔단부터 읽었어. 텔단은 제가 하고 뒤에 한국말로 돼 있는 거. 자, 우리 오늘 제목 텔단, 돌들의 외침입니다. 근데 돌들의 외침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뭔가 싶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일정에 보면 뭐 조금 뭘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텔단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눌 텐데요. 아직 이거 연습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냥 제 노트북을 가져가셔서 여기다 세팅을 했는데 걱정이 돼요. 요걸 누르면 얘가 넘어가야 돼. 한번 해볼게요. 넘어가야 되는데. 자, 그리고 중간에 그 배터리도 같이 교체하고 했어요. 이게 넘어갈지. 아, 이거 봐, 안 넘어가잖아. 네. 자, 여기 뭔가, 네. 아, 이거는 움직이는 거는 움직여야 돼. 네. 자, 그렇지, 됐네요. 아, 이제 됩니다. 이야, 이제 궁금했어요. 자, 여러분, 역사적 사건이 뭐 2개 넘어간 것 같아. 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네. 성경의 땅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의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역사가 중요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 어떤 역사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 이야기죠. 그 구속사의 이야기의 흔적이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어요. 근데 그 흔적이 주로 돌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에 남아 있는 역사적 흔적을 돌들의 외침이라고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리 리딩 지저스를 하는데 희한해요. 신약만 읽는 게 아니라 뭐도 읽어요? 구약도 같이 읽잖아요. 왜? 이게 전체가 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고 그 초점이 예수님에게 맞춰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을 하는데 그 통독 속에서 읽는 그 역사의 흔적이 진짜 남아있고 그 흔적들이 주로 돌들에 남아있으니 그 돌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 이게 이번 4번 강의의 총 주제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오셨어요. 그래서 수요일은 주로 구약 이야기를 할 거예요. 토요일은 중간사와 신약을 통틀어서,
그래서 이 4번 동안에 엑기스들을 최대한 담았고요. 좀 이걸 하고 나면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 더 하고 싶으면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그러면 또 오겠습니다. 네. 자, 역사가 왜 중요할까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네, 신기하네요. 이게 사실은 맨 처음에 나와야 되는 PPT인데 얘가 지금 나왔어. 네. 자, 그래서 그 구속 역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꼼꼼히 성경을 읽으면서 그 역사의 흔적들을 조금씩 찾아가다 보면 서서히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돌들이 말하는 역사적 증언에 대해서 오늘부터 해서 4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거예요. 근데 제목을 정말 멋지게 담으셨더라고요. 현장 강의.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앉아 계시냐면 안산동산교회. 근데 여기서 현장을 느껴야 돼. 그쵸? 그래서 그 현장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근데 우리나라 말에 백두에서 한라까지처럼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표현하는 관용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입니다. 단에서 브엘세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어디를 찾아가 볼 거냐면 단.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는 브엘세바. 그래서 여러분, 단에서 브엘세바는 요번에 확실하게 머릿속에 이미지를 만드실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어디예요? 빨리 봐봐요. 저기 안산동산교회 지붕 위에 딱 했어요. 현장 강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현장으로 갈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25초 만에 텔단으로 이동할 거예요. 자,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 이동 시작할 겁니다. 자, 갑니다. 이제 안산시를 벗어나서 어이구. 네, 자, 우리나라 서해 동해도 보이고, 네, 대한민국을 벗어나서, 네, 저기, 네, 중동 땅을 다 넘어 이스라엘 땅까지 갑니다. 네, 어이구, 짜잔. 그래서 거기 막 점선되어 있는 게 휴전선이었어요. 네, 레바논하고 국경이에요. 어머나, 텔단 국립공원에 오셨습니다. 몇 초 만에? 25초 만에 그 성경의 현장으로 우리가 갔어요. 자, 이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죠. 저기가 입장료 내는 데예요. 네. 자, 이제 입장료 금방 내고 들어갈게요. 네. 자, 텔단 입구. 이제 소리도 나와요. 근데 이 소리는 진짜 현장 소리예요. 가감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들어가면 보세요. 와, 물이 우렁차게 흐릅니다. 굉장하죠. 네. 자, 그래서 요 다리의 반대편도 물이 정말 우렁차게 마치 장마철인 것처럼 물이 흘러요. 그래서 저 물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올까? 그 트레이를 따라 그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1년 내내 저렇게 물이 흐릅니다. 자, 여기까지. 근원지는 조금 더 있다가 들어갈 거예요. 네, 여러분, 텔단 그러면은 방금 입장료를 내고 주차장에서 내려서 딱 들어가면 바로 시작하는 부분이 저렇게 물 흐르는 데예요. 중동 그러니까 물이 별로 없을 것 같은, 메마를 것 같은, 그런데 텔단에는 물이 많이 흘러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우렁차게 흐릅니다. 1년 내내 장마철인 것처럼 저렇게 물이 흘러요. 자, 텔단 그러면 먼저 뭘 생각하시라고요? 물이 저렇게 콸콸콸콸. 그래서
텔단 하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 요단강의 발원지입니다. 텔단은 뭐다? 요단강의 발원지. 아까 물이 콸콸콸 흘렀잖아요. 그게 흘러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상부 요단강이 되고 갈릴리로 가서 요단강으로 흘러 사해까지 가는 거예요. 자, 요단강의 발원지인데 제가 요단강 하는 그 요단을 히브리어로 해볼게요. 요단은 한국말이고 히브리어는 야르덴이라 그래요. 야르덴인데 이게 한국말 성경에서는 요르단이라고 음력되지 않고 그냥 요단. 여러분,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가 뭐예요? 요르단. 그 요르단 나라가 저거예요. 단어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와, 잘했죠. 단어가 샥 한 번 더 뒤로 갔다가 다시 해볼게요. 네. 아우, 잘하는 거는 한 번 더 해도 돼. 짠, 봐요. 비슷하게 생긴 게 둘이 합쳐졌다가, 그래서 저게 뭐냐면 야라드라는 단어와 단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야라드는 내려왔다, 과거형으로 내려왔다예요. 단은 단. 그러면 합치면 야라드 단, 현재형으로 하면 요레드 단, 그러면 요르단, 야르단 이렇게 돼요. 뜻은 단에서 내려왔다 해요. 아, 요단 하면은 잘 실감이 안 나는데 히브리어로 하니까 야르덴, 단에서 내려왔다. 자, 요단강은 어디서 내려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요단강의 발원지는 어딜까요? 그렇지, 왜? 단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자 보세요, 짠, 요단강 발원지 착 해서 빨간색으로 단. 여러분, 요단강의 발원지가 어디라고요? 단입니다. 잘했어요. 이제 그 발원지로 찾아가 봐야죠. 그래서 저기 동그랗게 노랗게 돼 있는데 거기서부터 짠,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진짜 요단강 발원지를 찾아갈 건데요. 어떤 딱 이렇게 장소 한 포인트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저 텔단 안에 있어요. 그 자리를 그래서 요단강의 발원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거기를 가보겠습니다. 지금 앉아가지고 설명도 하고 하라고 저렇게 앉는 좌석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저 좌석 바로 앞쪽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돌립니다. 어떤 여학생들이 보고 있죠. 저 부분이, 저기서 물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저기서 솟아난 물이 아까 그렇게 콸콸콸콸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단샘이라고 하고 저곳을 요단강 발원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 옆에다가 편말을 만들어 놨어요. 짜잔, 보면 N단이라고 되어 있고요. 메인 스프링, 저게 주샘이에요. 저기에서부터 샘물이 1년에 2억 4천만 제곱미터의 물이 솟아나요. 요단강 물에, 즉 갈릴리로 흘러들어오는 요단강 물의 30%에서 35%를 저 샘 하나가 담당하고 있어요. 중동에서 최고로 큰 샘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발원지에서 나 발원지 왔다 갔다 하고 인증샷을 저 편말 옆에서 이렇게 찍어가곤 했어요. 여러분, 요단강의 발원지는 어디입니까? 단. 방금 요단강 발원지 그 현장까지 다녀왔습니다. 아니, 다녀온 게 아니야. 아직 그 현장에 계셔. 이제 계속 또 이제 그 현장을 다닐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 요단강 발원지 단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 성문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아우방 싸움에 휘말려서 거기에 소돔에 있던 조카가 포로가 돼서 잡혀갔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쫓아가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어디까지 쫓아갔다고요? 단까지. 세상에. 근데 저기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왜 아브람일까요? 아직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변해지기 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아브람. 세상에, 조카 찾겠다고 단까지 쫓아갔어요. 아브라함은 중기 청동기 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성문이, 저기 보면 아까 단 발원지어의 완전 반대편에 있지만 지금은 그 시대 순서로 알아보기 위해서 아브라함 성문을 먼저 했어요. 저기까지인데, 자 이제 동영상으로 또 거기를 한번 가볼 거예요. 자, 아브라함 성문 앞으로 성경의 땅에 다녀가신 분이 분명히 여기 있으실 텐데, 텔단까지 갔어도 저기는 저 뒤쪽에 있다 보니까 저기는 대부분 방문 안 하고 그냥 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시간이 좀 더 많이 소요가 되니까. 그래서 텔단에 갔던 분들도 잘 못 봤던 아브라함 성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샤르하카나니 가나안 성문, 아브라함 성문이라고 적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완벽하게 보존된 성문이에요. 자, 단 중기청동기 시대의 모습인데, 저기가 아브라함이 쫓아왔을 때 들어갔다가 나왔을 수 있겠다 해서 아브라함 성문. 근데 철기 시대가 돼서 성문을 하나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기를 이스라엘 성문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성문이 필요 없게 되자 흙 성벽에다가 이거를 묻어버려요, 성문을. 그래서 흙 성벽 속에 묻혀 있어서 얘가 성문 자체의 남아있게 높이는 됐던 약 거예요. 7m 자, 정도이고 흙벽돌을 45겹으로 켜켜이 쌓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문 가운데 흙벽돌을 3겹의 아치로 쌓아서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이 3겹의 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문을 일명 3아치 게이트라고도 부릅니다. 잘했죠. 와, 음악도 좋고. 네. 저게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완벽한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 성문이 필요 없게 되자 그냥 흙 성벽 속에다 묻어버린 거예요. 성문을 부신 게 아니라 그냥 흙 성벽 속에 묻혀 있다 보니까 저게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그래서 세계에서 완벽하게 남아있는 성문 중에 가장 오래된 성문이에요. 비슷한 시대의 성문이 여러 군데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완벽하지 않고 그냥 터만 남아있고 조금 일부 남아있는데, 이거는 완벽하게 아치까지. 지금은 저렇게 흙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대로 있지만 좀 옛날에는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요, 저기를 사람이 조금은 들어가 볼 수 있게 흙을 요만큼 파다가, 아 이거는 이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이 유적을 이렇게 보존이 아니라 훼손한다 해서 다시 파지 않고 파냈던 흙을 다시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런 모양으로 현재는 보존하고 있습니다. 3아치 모양이 그대로 보이고 있죠. 자, 근데요, 이 성문은 왜 나중에 새로 만들었느냐? 수비하기에 아주 빈약해요. 그냥 성문 앞이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철기 시대에는 수비가 좋은 성문 모양으로 다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바깥쪽이고, 다시 한번 우리 바깥쪽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저기 어떤 사람이 올라가게끔 한 명 있잖아요. 어쩌면 저거 아브라함을 만들어 놨을 수도 있어요. 그 성문 앞에 저렇게 모형이 있는데 사람 한 명이 저기를 이렇게 올라가게끔 저렇게 조형물을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그 성문 안쪽입니다. 성문 안쪽도 성수비를 위한 어떠한 시설물도 없어요. 그래서 철기 시대에는 이거를 흙으로 다시 덮고 옆에다가 이스라엘 성문을 새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 덕분에 저게 오늘날 완벽하게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성문
조금 있다가 또 한번 설명할 텐데 누가 만들었느냐? 아합 왕이 만들었어요. 아합 왕 덕분에 아브라함 성문이라고 하는 저 성문이 완벽한 모습으로 오늘날까지 남아있게 된 겁니다. 이야, 여러분 지금 텔단 가셔서 뭘 보셨냐면 두 가지를 봤어요. 요단강 발원지,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봤어요? 아브라함 성문. 자, 이번에는 여로보암의 번제단을 볼 거예요. 여로보암. 우리 목사님이 저게 문제지. 문제야. 자, 어떻게 문제인지 한번 보죠.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 초대 왕 다윗 아니에요. 사울이 초대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2대 왕은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자, 그럼 3대 왕은? 그렇지. 자, 이제 조금 어려워졌어요. 자, 그럼 4대 왕은? 이제 막 두 패로 막 갈라지려 그래요. 네. 자, 엄격하게 얘기하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4대 왕이 돼야 돼요. 그리고 됐어. 근데 북쪽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10지파를 데리고 우리는 따로 하겠다 해서 독립을 합니다. 자, 그게 누굴까요? 여로보암입니다. 이제 확실하게 구분이 됐죠. 1대, 2대, 3대 요때까지를 통일왕국, 그 다음부터를 분열왕국.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가 여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왕이 딱 되자마자 북 10지파를 데리고 독립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여호와의 얼굴 뵈러 가야 돼. 그래서 여로보암이 아주 극단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자, 요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세상에, 여로보암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근데 이걸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만들었다고요? 계획하고. 이거는 정치적인 계산 하에,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무슨 계산?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의 유무를 따져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가지 마. 안 가도 돼. 왜? 하나님이 여기 있네. 그러면 지금 여기 이 구절대로 한다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 뭘로 지금 연결짓냐면 금송아지랑. 세상에. 근데 금송아지 몇 개 만들었다고요? 2개. 그러니 그 2개를 신들이다. 여기도 신 하나, 여기도 신 하나. 자, 그럼 이렇게 금송아지 2개 만든 다음에 이걸 어디다가 뒀을까요? 2군데 따로따로 뒀어요.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자,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오늘은 단까지만 갈 거예요. 베델까지도 보여주나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다음에. 네. 오늘은 단. 그러니 그 금송아지를 여로보암이 만들어서 어디다 뒀느냐? 단. 단은 북이스라엘의 끝이에요. 베델은 남쪽이야. 그러니 베델을 조금 더 내려가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니까 거기다가도 만들고 예루살렘 가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앞에다 뭔가 바칠 번제단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그거를 여로보암 번제단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에 있어요. 지금 위치 보이죠? 요단강의 발원지, 아브라함 성문, 그리고 그 중간쯤에 여로보암의 번제단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로밤이 만든 번제단의 외곽 모양을 이렇게 만든 그 위에 톡 튀어나온 게 저게 제단 뿔이에요. 그래서 제단 뿔 모양이고요. 분열 왕국이 시작되고 여로보암이 저기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번제단 만들고는 예루살렘 안 가도 돼.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야 라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인 것처럼 하고 했던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거는 번제단이에요? 금송아지는 그럼 어디다가 뒀을까요? 응? 어디다 뒀겠죠. 근데 저기의 현장 모양을 보면 금송아지를 어디다 뒀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저기 동그라미 통통통, 저기가 아까 보여드린 번제단이에요. 아까 번제단이 사실 굉장히 컸는데 그 뒤쪽으로 저렇게 넓은 뭔가 어떤 신전터 같은 게 쫙 만들어져 있고 저게 발굴돼서 복원을 해놓은 거예요. 아마도 저기쯤에다가 저렇게럼 금송아지를 만들었겠죠. 자, 금송아지는 아마 번제단 뒤쪽에다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로보암 번제단이 더 컸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번제단이 더 컸을까요? 요게 더 컸을까? 아니면 요게 더 컸을까? 네, 여러분, 무조건 아니요, 예루살렘보다 여로보암 번제단이 더 커야 돼. 왜 그럴까요?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 가게 여기다가 유혹을 해야 돼요. 그러니 예루살렘 거보다 조금 부족하거나 못생기거나 작으면 뭐라 그럴까요? 가봤던 사람들이 에이, 예루살렘에 가면 번제단이 더 큰데, 이런 소리 분명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로보암 입장에서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 번제단보다 훨씬 크고 훨씬 멋지게, 실제로요 고고학적으로 저기에 다듬은 돌 공법, 에슐로 공법이라고 해서요, 이게 두로와 시돈에서 들어온 공법이에요. 그걸로 저걸 만들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외관상 번제단 크기, 그 정도면은 그때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번제단 위에서 태우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돌이 아닌 뭔가로 만든다 그러려면 엄청난 기술력이 들어간 화려한 번제단이고 큰 번제단이에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유혹을 하는 거죠. 왜?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기다가 제물 바치라고. 예루살렘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물을 갖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 북이스라엘 경제가 쪽쪽 내려갈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이게 하나님이니까 여기다가 제물을 바쳐라, 이런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었으니 북이스라엘 사람 마음을 혹할 만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크고 화려하게.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경에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표현할 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뒤를 따랐다, 항상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요. 여로보암의 죄악이 바로 금송아지를 하나님인 것처럼, 그리고 정치적인 걸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해서 여기다가 제물을 바쳐라 라는 걸로 활용을 해서 이게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근본이 됐던 겁니다. 이야, 그러면 우리 지금 텔단에서 벌써 3가지 했어요. 자, 첫 번째 요단강 발원지, 두 번째 아브라함 성문, 세 번째 여로보암의 번제단. 이제 4번째로 이스라엘 성문. 아까 아하방이 뭐 새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철기 시대 때. 근데 그 뒤로 보면 거기서 뭐가 발견됐다고요? 다윗 석비. 다윗 석비. 자, 먼저 이스라엘 성문을 먼저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다윗 석비가 뭔지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성문은 아합 왕이 만들었어요.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경제력이나 이런 걸로 어떻게 보면 가장 번성케 한 왕이 아합 왕인데, 아합 왕이 북쪽으로 이렇게 진출하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적들을 막기 위해서 단의 방어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성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요, 아합 왕이 만들어 놓은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성문 앞 광장과 왕의 자리와 장로의 자리를 이해하는데 이 장소가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특별한 다윗 석비가 발견된 데가 바로 저기입니다. 그러면 모양을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위치는 저기예요. 그래서 보면 동그라미 크기가 지금까지 나온 거에 비해서 거의 한 3배는 되죠. 그만큼 이스라엘 성문 구조가 크기 때문이에요. 자, 이스라엘 성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림 그려져 있죠. 네. 아내는 얘기하지 말라 그랬지만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저거 아내가 그려준 겁니다. 네. 예. 자, 이스라엘 성문 있고, 근데요, 잘 보시면 성문이 구조가 굉장히 커요. 이중 성문이어서 그래요. 아까 아브라함 성문은 뭐였어요? 그냥 딱 우리나라 남대문 동대문 같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합 왕은 이중 성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중 성문은 여기서 이렇게 출발해서 들어가요. 그러면 저게 첫 번째 바깥 성문, 그 성문 안으로 통과해서 들어가면 저기에 뭔가 홀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이게 성문 앞 광장이라는 거예요. 여의도 광장 같이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저 안은 안전하면서 뭔가 볼일을 볼 수 있는 곳. 그래서 바깥 성문과 안쪽 성문 사이에 왕의 자리가 있고 장로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쪽 성문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성문의 구조입니다. 자, 바깥 성문을 차근차근 접근하고 있어요. 근데 저기 보면 문 밑에 무슨 문지방 같은 게 막 있어요. 좀 더 가까이에서 한번 봐볼게요. 봐요. 정면이라는 글씨 위에 돌이 이렇게 보이죠. 마치 문지방, 문 멈추게 하는 것. 그래서 고고학자가 아니어도 딱 가서 보면 성문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안쪽에서도 한번 봐볼게요. 문을 탁 닫아서 걸리게 하는 것도 그대로 남아 있죠. 자, 이게 바깥 성문이고요. 그 바깥 성문을 딱 통과하면 왕의 자리가 저렇게 쫙 남아 있습니다. 저기 앉아서 사신이 오면 사신을 만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재판을 하기도 하고, 네, 압살롬이 성문 앞에 앉아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럴 때 저런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문 사이에 앉는 왕의 자리. 그리고 룻기에도 보면 성문 앞에서 뭐 장로들 앞에서 신발을 벗고 뭐 그러죠. 그래서 왕의 자리 옆에 장로들이 앉는 자리가 그대로 있어요. 자, 왕의 자리 옆으로 동영상으로 한번 장로의 자리를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옆으로 의자 같은 게 쫙 있잖아요. 저게 장로의 자리예요. 그래서 성문 앞 광장이 막 넓은 이런 거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바깥 성문과 안쪽 성문 사이에 있는 그 공간, 거기를 저렇게 행정적인 장소로 사용을 했던 거예요. 물론 이중 성문이 아닌 데서는 뭐 성문 앞 광장이 바깥일 수 있겠지만, 저렇게 행정적 기능이나 이런 거를 했던 성문 앞 광장은 저렇게 두 문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 옆으로 이렇게 보면 저게 안쪽 성문 이렇게 올라가는 문지방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면 안쪽 성문은 저렇게 커요. 저 칸 하나하나가 굉장히 크는, 그래서 굉장히 튼튼한 성문을 가진, 그래서 안쪽 성문 구조를 케이스메이트 게이트, 포각 성문, 이렇게 전문적으로는 부릅니다. 자, 저게 바깥 성문 앞쪽 마당인데요. 저기 뭐 편말 있는데 그 편말 살짝 뒤쪽에서 조기에서 뭔가 발견됐어요. 그게 다윗석비인데,
1993년에 발견됐어요. 뭐 그렇게 옛날이 아니죠. 요렇게 생긴 게 발견됐어요. 사실은 처음에 발견된 때는 저 큰 덩어리가 하나 발견되고 그 다음에 94년도에 나머지 조각들이 그 옆에서 발견됐어요. 이 아브라함 느베라고 하는 교수가 학생들을 시켰어요. 요거 돌 하나씩 다 뒤집어 봐. 그랬더니 한 여학생이 딱 뒤집었는데 돌 뒤쪽에서 저런 글씨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글씨가, 물론 저런 거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저런 글씨를 다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저건 고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에도 더 고대, 그래서 고대 히브리어인데 분필로 뭔가 살짝 칠한 듯한, 저거는 제가 이스라엘 박물관에서 직접 촬영한 거예요. 그 실물에도 저거를 활용할 때 분필 같은 거 했던 게 그 흔적이 남아 있어서 뭔가 흰색이 조금 묻어 있어요. 짠! 저게 고대 히브리어로 베이트 다비드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베이트 다비드, 베들레헴 베타케렘 할 때 그 베이트 집, 다비드는 다윗, 그래서 베이트 다비드 뜻은 다윗의 집입니다. 저게 나와서 난리가 났었어요. 왜?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하는 가장 오래된 고고학 발견물이 단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학생이 딱 뒤집었는데 거기서 하나하나 보다가 베이트 다비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게 기원전 9세기 때 겁니다. 저거는 아람 왕이 세운 거예요. 아마도 아람 왕 하사엘이 저 비석을 만들었다가 아합 왕이 이스라엘 성문 만들고 뭐 등등 막 할 때 깨트려 가지고 광장에다가 재활용을 해서 저렇게 깨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해 주는 가장 오래된, 아직은 실제 다윗 시대까지 가기 위해서는 1세기 정도 더 오래된 게 발견이 돼야 돼요. 하지만 저게 지금까지는 다윗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하는 가장 오래된 것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단에서 나왔어요. 세상에. 자, 우리 텔단에서 4가지 했습니다. 1. 요단강 발원지. 2. 아브라함 성문. 3. 여로보암 번제단. 4. 이스라엘 성문. 그리고 다윗 석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근데요, 신기해요. 이 단을 왜 단이라고 불렀느냐? 성경에 보면 단지파가 이사 와서 단이 됐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단지파, 사사기 뒷부분에 보면 3장에 걸쳐서 이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여호수아에서는 짧게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사사기서에도 또 나와. 자, 사사기 18장 7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자, 29절 시작.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래서 단지파가 이사 와서 저게 단이라는 이름이 된 거예요. 단지파는 원래 블레셋 사람들 사는 땅 옆에 분배받았는데 지파가 이 땅을 확보 못할 것 같으니까 정탐꾼을 보내서 어디 가면 좋을까 해서 북쪽에 있는 여호수아는 레셈, 사사기에는 라이스, 거기를 가서 여기라면 우리가 와서 차지하겠다 해서 지파가 이사 가서 거기에 머물러요. 그래서 단이 된 거예요. 그럼 왜 이사를 갔을까? 1. 블레셋 힘이 너무 강해서, 혹은 2. 라이스 혹은 레셈이 너무 만만해서. 당연히 제가 설명해도 그랬고 성경에 보면 딱 저 이유 때문에 이사를 가요. 근데요, 사실 출애굽 후 그 기업을 차지할 때 지파 한 지파 한 지파가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지파가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단지파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즉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은 거죠. 아무리 봐도 단지파의 성향이 작용된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해요. 단지파의 최후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나라의 하나님 백성 12지파 얘기할 때 단지파가 빠졌어요. 희한해. 단지파가 없어. 그래가지고 사라진 단지파를 찾아서,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면 막 나와. 그래가지고 단지파가 동쪽으로 계속 갔대요. 먼 나라 동쪽으로. 그래가지고 단군이 됐다 그래요. 단군. 네, 들으면 그럴 듯해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 인사할 때 아까 샬롬 했잖아요. 샬롬의 뜻이 안녕이잖아요. 우리가 왜 안녕하세요, 안녕 이렇게 인사하느냐? 샬롬이 한국말로 바뀌어서 안녕이다 말 되잖아요. 그리고 아리랑, 단지파가 이사 가면서 저 땅에 살 때는 엘 하나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엘이랑 살았는데 엘이랑 아리랑 이렇게 됐대요. 들으면 그럴 듯해요. 그렇잖아. 어떻게 아리랑이 나왔을까? 근데 그래서 알이 엘이다. 막 그럴듯 하지만 아까 여로보암 번제단하고 비슷한 거예요. 뭔가 그럴듯하게 해서 그렇게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단군이 됐으면 아따 우리도 아브라함 자손이고 뭐 그렇죠? 그래서 그 핵심이 우리도 아브라함 자손이다. 근데요, 성경의 내용을 흐트르지 말면서 성경 속에서 왜 단지파가 사라졌는지를 찾아보면 되죠. 단지파가 사라진 이유는 아까 지파를 최선을 다하여 도움을 갖고 이스라엘 온 지파가 협력해서 거기를 차지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쉽게 편법을 한 걸로 봐서 단지파의 성향이 편한 것을 추구한 것 같아요. 그러니 이사 갔죠. 그렇죠? 근데요, 1년에 3번씩 여호와의 얼굴을 뵈야 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저렇게 가야 돼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은 어딜까요? 예루살렘. 근데요, 무교절이 6월절이고 칠칠절이 맥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장막절, 수장절.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요, 6월절은 3월, 4월, 칠칠절은 6월, 7월, 초막절은 9월, 10월. 북쪽 끝에서요,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거의 2주, 3주 막 걸어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6월절 하고 올라와. 조금 있으면 또 가야 돼요. 맞잖아요. 그리고 갔다 와. 조금 있으면 초막절 또 가야 돼. 그러면 단지파 입장에서 아까 편한 거를 추구하던 그 사람들 성향상 어디를 먼저 안 갈 것 같아요? 저거를 싹 빼먹겠죠. 가운데만 빠져도 조금 형편이 되잖아. 그래서 1년에 3번씩 가다가 2번만 가. 그러다가 2번 가다 보면 보니까 6월절만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초막절을 또 안 가. 그러다 보니 올해는 농사도 뭐 그렇고 이번 6월절에 안 가, 내년 6월절에 가지 뭐, 이러다가 안 가. 예루살렘을 다 안 가. 여호와의 얼굴을 안 뵈.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화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화 될 것 같은 증거가 이 사람들 속에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새긴 신상을 만들었대요. 누가? 단지파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실로에 안 가고 그 신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봐요. 분명히 이미 사사기 시대 때에도 저 신상을 갖고 있었대, 단지파가. 그리고요, 이 단지파가 이방인과 통혼한 것도, 결혼을 막 했던 거, 서로 막 혼인한 것도 성경에 나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단의 여자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기술자를 불러왔는데 엄마는 단지파 여자, 아빠는 두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단지파가
이미 벌써 솔로몬 시대 때 벌써 이방인들하고 막 결혼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가나안 사람처럼 생활하고 생각하고 되겠죠. 자꾸 가나안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 편한 것을 추구해. 그러니 이사도 갔어. 예루살렘도 잘 안 가. 신상도 있고 이방인하고 막 결혼해. 그러니까 언약 규례를 점점 안 지키게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 교육이 등한시 되겠죠. 그리고 점점 가나안화가 더 가속화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언약 백성에서 탈락되는 겁니다. 우와, 단지파가 요한계시록에 갑자기 사라진 거는 그냥 멀리 와서 단군하느라고 사라진 게 아니라, 봐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성실성에 충분히 의심 가는 내용이 단지파와 관련돼서 있어요. 이러니 언약 백성에서 탈락된 걸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또 하나, 아까 여로보암이 번제단 만들었잖아요. 크고 화려한 번제단,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겉만 번드르한 인간적 필요에 의한 제단,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 이게 북이스라엘 죄악의 근본이에요. 어쩌면 이 여로보암의 번제단이 단지파의 그 성향 그대로 해서 언약 백성의 탈락의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언약 백성으로서의 개념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증거가 여로보암의 번제단이죠. 자, 그럼 안산동산교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단지파하고 반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되지. 자, 편한 것을 추구해. 그래서 막 멀리 이사가고 그랬어. 자, 우리는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게을르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 수요일 오전 10시인데 이렇게 많이 왔어요? 다음 주에는 더 많이 올 것 같아. 왜? 귀찮아 이게 아니라, 그래, 신앙생활에 게으르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거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뒷부분이 따라올 수 있어요. 언약 규례를 더 열심히 지키게 돼. 그러면서 말씀 교육을 더 열심히 하면 돼. 그러면 가나안화가 촉진되는 게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의 더 존재감이 생기고 더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언약 백성 탈락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게 오늘 단지파가 돌들의 외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우리 안산동산교회는 신앙생활에 게을리하지 말고 언약 규례를 더 열심히 지키고 말씀 교육을 더 열심히 해서 언약 백성을 더 확신을 차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뭐냐면 혈통이 하나님 백성의 보장이 아니에요. 그러니 아브라함 자손이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 백성의 성실성. 안산동산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 모임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박수 치려고 그랬던 건 아니, 제대로 쳐야지. 자, 박수. 네. 이제 우리 하나만 놓고 기도해요. 아까 첫 번째 단지파는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니 언약 백성 탈락이라고 하는 그런 데까지 갔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게 되게끔 스스로 주님 우리 단지파를 생각해보고 저는 게으르지 않게끔, 그래서 하나님 언약 백성에서 탈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성실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며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단지파를 통하여 편한 것을 추구하다가 언약 백성에서 탈락하는 그런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결과에 임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여기겠습니다. 안산동산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신앙생활에 성실함으로 임해서 언약에 충실하고 말씀 교육에 더 성실히 임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우리 스스로가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리딩 지저스를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데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떻게 이스라엘 현장 가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네. 좋으시면 꼭 다음 주 토요일과 다음 주 수요일 현장 강의에도 꼭 함께 이렇게 많이 참여하셔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마지막에 메시지 주신 것처럼 또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신앙의 교훈들을 잘 받는 우리 동산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6월 22일 주일에는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교육과 문답과 관련된 문의는 주보를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한나 소망셀 모임 있습니다. 그래서 있으니까 수요기도회 후에 점심 식사 하시고 평소처럼 큰 스폴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도 오늘과 같이 동일하게 연합으로 모여서 리딩 지저스 현장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리딩 지저스 특강 또 이번 주 토요일 6월 14일 토요일과 또 그 다음 주 토요일 6월 21일 오후 5시에 토요일 날 하는 것은 여기가 아니고 1층 큰수폴입니다. 네, 전체 성도들 대상으로 특강하니까 그 시간들도 우리가 함께 마음껏 누리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축도하고 오늘 수요기도회 현장 강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하여 신앙생활에 게으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서 행하기를 결단하며 기뻐하며 서로 축복하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